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은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 같은 경우도 중간에 갑자기 그냥 툭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넣은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보면 지금까지의 흐름을 좀 설명할게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요. 그리스도를 왜 기다렸어요? 자신들이 지금 힘들고 억압당하고 있고 구속당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해결해 줄 권세자, 능력자, 힘을 가진 자를 기다린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뭘 보여주시냐면 말씀대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행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어떤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어떤 권력자로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자,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구한 이유가 그들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혹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도를 잘 지킴으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자신들이 어떤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혹은 한 자리 차지하려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그것이 그 의의 근거가 아니다. 너희가 율법을 들고 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오고 이렇지만 이것이 너희의 의의 근거로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속 들어간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내용상을 한번 볼게요. 그 예수님께서 무리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가르치시고 계실 때 밖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하고 형제자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자매냐 하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내 형제와 어머니와 자매들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그 불효막심한 엑스예요. 아니 밖에 어머님이 계시고 자기 형제들인데 다 이거 아니다라고 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내 형제자매다라고 하는 거 좀 이상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까지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더 나아가서 지금 성도들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의로 삼는 수단과 근거로서의 이제 율법 그리고 종교적 행위들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를 한다면 바로 혈통이에요.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인들은 이게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고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가장 큰 증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예요. 혈통이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단일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다 섞였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안 섞인 것처럼 얘기하고 이스라엘은 혈연 제도로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약속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여 백성 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셔서 결국적으로 드러나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잘했기 때문에, 근본이 좋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할 만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냥 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가 너를 내 백성 삼겠다 약속하시고 뭘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결과로서 되어진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모든 인간의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대표성이라는 게 잘해서 대표가 아니라 샘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샘플이에요. 그러면 이 샘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여전히 그 인간의 본성대로 행한 대표적인 사람들. 예.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시고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의 힘과 방법과 통치로서 이루어진 나라,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를 그냥 단지 과거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 가지고 단지 다른 나라, 먼 땅 이스라엘에 있는 그 나라의 백성들의 뭐 역사관 이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역사하고 일하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구약을 왜 배워야 되냐? 단지 그 먼 나라 그냥 유대의 역사 아니냐? 우리나라 역사라도 제대로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건 단지 그 나라의 왕조를 배우거나 그 나라의 뭐 어떤 시스템을 배우거나 그냥 일어났던 사건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힘으로 통치를 하셨는가를 그거를 살펴보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죄인의 한계를 알게 되는 것이고 죄인의 완악함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도무지 다른 대안이 없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대안을 요구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나라 땅도 갖게 해주시고 살게 하시니까 또 이방신 섬기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왕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왕을 세워줬더니 또 안 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세워보고 이것이 채워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때 다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전혀 이제 대안이 없다 할 때 그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사람들이 지난번 설교하고 계속 이어지듯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그 목적이 다른 거예요. 다른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것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예요. 그래서 내가 왔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나의 이런 상황과 환경을 해결해 주시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다 뻥이에요. 아니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할 수 없다라는 게 구약을 통해서 증명되고 확증이 된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에 부제가 있어요. 혹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제가 부제를 적어놨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가 바라본 천국이에요. 결국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뭘 보여주기 위해서냐면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거를 이렇게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천국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게 흐름이 그냥 아무렇게나 쓰인 것 같고 예전에 부분적으로 읽을 땐 그냥 뭐 이런 내용 좋은 얘기 줄 알았는데 다 이게 내용상에서 순서적으로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부분적으로 읽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읽는 걸 좀 요구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가운데서 이 얘기 다음에 이 얘기가 나와야 정상이고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감사하거나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을 보상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잘 안 나오고 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좀 충격적인 얘기를 했죠.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라고 사기친다라고 한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이단으로 몰릴 가능성이 가장 커요. 근데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잘 되나요? 물론 잘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여기서 잘 된다는 건 이거 세상적으로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신앙의 초짜일 때, 어려울 때, 유치할 때, 그때는 한 그런 정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보여줌으로 더 큰 원래의 의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적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많이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이 형통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죽어서라도 천국에 가서,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맨션이 있고 아주 근사한 자기가 원하는 편안함이 있고 안락함이 있고 모든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배워왔고요. 어때요? 천국에 가면, 다음번에 이제 계속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런 천국이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물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아니니까 가고 싶겠죠. 그런데 그런 정도의 천국이 아니거든요. 예. 만약에 내가 잘 안 된다면 죽어서 나중에 자손이라도 잘 되게 하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참 가여울 거예요.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바리새인들이라고 대표적으로 나온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율법에 목숨을 걸고 그러냐면 이 다 보상 문제가 걸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고, 왜 그 의를 근거로 들고 나오냐면 뭔가 얻기 위한 확고한 근거로서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으려고 해요. 만약에 사업적인 성공을 원해요. 아니면 학업에서의 우수한 성적을 원하고, 아니면 건강하기를 원하고, 어떤 문제가 해결받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의를 세웠습니다. 이게 근거로 내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행동하고, 제가 주일 성수도 하고 하나님을 이것도 바치고 봉사 충성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께 그 보상에 대한 근거로서 이 의를 든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지난번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7장 한번 가볼게요.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근거로서 내놓는 거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제가 율법을 지켰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거 읽으면서 난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다 여기 들어가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신 게 뭐냐면, 너희가 그 보상을 얻기 위해서 근거로 내세우고 너희 의를 내세운다, 그거가 아니다. 이거는 뒷부분에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은 다 너희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음을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과 결과들이지 이게 근거가 아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하고 헌금을 하고 아니면 그런 이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의를 세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어떤 근거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의의 근거가 전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인가 받고자 할 때는 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만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신자로서 하나님께로 받은 그 보상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여태까지 잘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았다. 이게 가장 큰 보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었다. 이게 큰 보상이에요. 그전에는 속박되었어요. 죄밖에 모르고 죄밖에 행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거역하던 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 자가 되어 있고 죄로부터 자유가 되어 있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미혹하거나 속이거나는 할지언정 속박하여 끌고 가진 못한다예요. 그래서 어떤 자들이 되었냐? 서신서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 자들이 된 거예요. 이거 나중에 서신서 설교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거 얘기 들으면 또 힘들어질 텐데 그런 자들이 되었다. 이게 큰 거예요. 자, 이제 마태복음의 흐름을 좀 보이나요? 자, 이제 궁금하신 게 많이 생겨야 돼요. 그럼 천국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받은 구원, 보상이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누가 예수님의 형제예요, 자매냐고 물어봤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뭐예요? 자,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기도하고 왔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참 무서운 얘기를 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모르고 어떤 특별하신 분들만 아시는 건가요? 자,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너희가 이렇게 행하여야지만이 이러한 근거를 갖고 이러한 조건을 갖춰야지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어떤 조건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바른 것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자꾸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보시면 우리 생각이 자꾸 죄의 속성을 그대로 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읽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읽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앞의 내용에서 계속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럼 본문 말씀도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지금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48절에 보니까 말하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마태복음 12장까지 제자들이 뭐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게 뭐 있어요? 있나요? 없어요. 그냥 뭐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데 그냥 이러고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쳐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어때요? 황당해요. 왜요? 뭐 한 것도 없는데요? 뭔가 이룬 것도 아니고 결심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각오라고 하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내 형제요 자매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대요. 이거는 말씀이 내가 우리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거 말씀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마태 공동체가 이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태 교회의 성도들, 지금 마태복음을 접하고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있는 마태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다. 누구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고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무슨 큰 업적을 이뤘나요? 아니면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고 그 율법으로 어떤 업적을 쌓았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단지 이게 옳은 말씀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했을 뿐인데 그로 말미암아 일어난 핍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고통 가운데, 그 고생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에게 그냥 뭐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냥 그 하나님의 심정이 내 가운데 있어서 그냥 그렇게 살았을 뿐인데 온통 핍박과 서름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가장 대표적인 표를 성경에서는 어떤 다른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거라고 얘기해요. 참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지가 잘못해놓고 아우 난 주를 위하여 핍박받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정 때문에 받는 손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로서 세상을 살면 세상이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서 세상을 대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어이구 착합니다. 어이구 좋습니다.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한다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근거로서 나는 어떤 교회 교인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가 주를 위하여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파송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러한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과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게 다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은 헛된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좋은 것입니다.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자기의 내 의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하느님 앞에 가는 근거입니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렵네요. 쉽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요구하거나 얘기하고 있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구하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개판으로 살았어요. 예? 흔히 말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서 구하라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라는 그 근거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예. 이게 뒤에까지 가면 좋은데. 애매하네요. 중간에 제가 휙 넘어갔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무슨지 이해되시죠? 예. 하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걸 좀 누르려고 너무 극적으로 조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근거를 얘기 드는 게 항상 이런 업적이에요. 예. 선교사님들이 왜 힘드냐면요. 나가면 지원하는 교회에서 나가자마자 뭘 요구하냐면요.
업적을 요구해요. 몇 명 모였냐, 얼마나 모였냐, 어떻게 전도 활동을 했고 선교 활동을 했냐, 그리고 어떻게 그 교세가 확장되었냐,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 구원받았냐 이런 얘기하고, 얼마나 일했냐, 그러면 많이 일했으니까 하늘에서 상급이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못 가신 분들은 제가 선교사님을 위하여 얼마나 헌금을 하고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이게 다 자기 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것이 근거가 될 수 없다예요. 여러분들이 들고 나오는 이것들이, 자, 다 그 다른 본문에서들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했냐면 우리 회당도 지어주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혜택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하나도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뭘로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런 보상이라도 받기를 원합니다. 예,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준 보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모르고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딴 걸 구하는 거예요. 그 권세가 뭐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힘을 준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삶을 사는 거예요. 사는데 그 순간순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죄의 마음이 들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살아가고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천국 얘기할 때 그 얘기가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힘을 인정을 하고, 이게 가장 큰 보상이며 상급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다른 것을 요구하, 맞아요. 안타깝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거 요구하 괜찮아요. 다만 그것을 구할 때는 우리의 어떤 업적이나 우리의 어떤 의를 근거로 두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님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기대하며 나가야지, 내가 이것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내가 저것을 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켰습니다. 내가 율법을 얼마나 정확하게 지킨 줄 아십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다시 얘기하면, 내가 주를 위하여 나의 매 주일마다 내가 놀러 가고 싶은 거 참고 주일날 예배를 왔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내 전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상을 받을, 그 상급을 받을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인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적인 보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쌓으려고 해요. 자, 분명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잘 되길 원하시면 그 세상적 원리를 따라가시면 잘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야지 잘 된다? 아니요.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훨씬 더 잘 되시는 분 많아요. 여러분들 직장 나가시면 직장의 상사가 누구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 우리나라의 10분의 9가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통계를 잘 몰라서.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더 행복하게 잘 살고 뭐라고 해야 되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걸로 비교하려고 하니까 기독교가 자꾸 쪼잔해지고 불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큰데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게 권세잖아요. 근데 잘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게 뭔지. 하나님의 자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의 근거를 내라 했더니 자꾸 뭘 갖고 나면 내가 이 사업에서 잘 됐습니다. 저 시험에서 찍었는데 다 맞았어요. 이런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와라는 반응이 나오면 이거 잘못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어떤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가 됐습니다. 병을 치료받았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우아하잖아요.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핍박해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뭘 얘기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이겼습니다. 제가 남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를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게 뭐요? 그러면 정상이에요. 이거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6장 한번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을 얘기하거든요. 씨름. 예. 이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싸우는데 자꾸 세상과 싸우는데 세상적 원리를 가지고 세상적 방법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세상적 원리와 방법으로 대치를 한다예요. 우리가. 근데 그게 아니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저들이 뭘 갖고 왔냐면 막 돈을 갖고 와요. 권세를 갖고 와요. 명예를 갖고 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큰 명예와 더 큰 권세와 더 큰 힘을 가지고 가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싸움이 우리의 싸움은 그게 아니고 뭐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뭐냐면 또 이거 악의 영들 하니까 또 영적인 전쟁이 돼가지고 또 신비주의적으로 또 빠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요. 통틀어서 다 죄를 여러 가지 말씀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죄에 대해서예요. 그들이 힘을 갖고 오고 권세를 갖고 올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계속 이렇게 행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무엇이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마음을 가지고 행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확장시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잘못 알아들으면 다 십자가 지라니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행하여 가진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애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세상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핍박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예. 제가 마태복음 하는 건 이것도 어떤 지식을 많이 쌓으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흐름을 이해하시라고 그리고 고생하시지 마시라고 이 목적이에요. 제가 목회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고생하시지 말고 하나님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때는 오늘 같은 설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많은 사람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근데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구나라고 들린 게 뭐냐면 그냥 은혜 받을 자가 은혜 받는 것이고 들을 기 있는 자가 들으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교회 가장 제가 큰 목적 중에 적어놓은 게 뭐냐면 성도가 좀 혜택 받는 교회거든요. 다른 어떤 먹을 걸로 혜택 받는 물론 그런 것도 혜택 받아야겠지만 말씀으로 혜택을 받으셔서 말씀이 여러분들의 짐이 되지 않고 신앙이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되지 않고 자유 그리고 감사함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 좋은 걸 저만 갖고 있으면 좀 그래서 같이 나누려고 한 거고 예. 받으면 여러분들 좋은 거죠. 안 받는다고 저주가 내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예. 말씀을 듣는데 그대로 안 행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러진 않으시니까 괜찮은데 듣고 깨달아서 하루라도 더 빨리 그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간식을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고 핍박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거예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라고 질문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다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길 원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증거를 나타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우리의 행위가 업적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우리의 어떠한 열심이 우리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살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